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죠.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요.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때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서 멀어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런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본 분이 계세요.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의미 없다. 처음 들으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의미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산 선생님이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천천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먼저 다산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셨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셨죠. 젊은 시절 정주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셨어요. 똑똑하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800년 정주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천주교 탄압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신 거죠. 그것도 18년 동안이나요. 그동안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동료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까지 많은 분들이 선생님 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등을 돌렸어요. 정약용?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천주교 신자 가족이랑은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더 교활했어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유배 가기 전까지 형님 하며 따라다니던 후배들도 선생님이 불운해지자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같이 술 마시고 시를 짓고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오늘 갑자기 모른 척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선생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셔서 선생님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관찰하셨어요. 유배지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관리들, 찾아오는 손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어요.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모여든다.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처음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들리죠? 하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 퇴사하고 나면 몇 명이나 연락하고 지내나요? 이웃집에 살 때는 친하다가도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지 않나요?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친하던 학부모들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이란 것은 시간과 장소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다. 영원한 관계란 없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사람을 싫어하셨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죠.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편지로 많은 분들과 교류하셨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기대가 달라진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다. 어떤 사람과는 잠시 같은 길을 걷다가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가 불행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나를 계속 좋아해 줘야 해.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영원히 연락하고 지내야 해. 가족이니까 무조건 나를 이해해 줘야 해. 이런 당연함과 기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다. 오늘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친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해. 이 사람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마을 사람들과 만날 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이 사람들이 계속 내 곁에 있어야 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내일은 그건 내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편하셨대요. 떠나는 사람은 보내주는 지혜. 선생님의 글 중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진다.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보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자식들이 독립하려고 할 때 불안해서 못 보내주는 부모님, 친구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고 할 때 나는 어떡하라고 하며 섭섭해하는 친구, 배우자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나한테는 관심도 없냐며 토라지는 경우, 이게 다 뭐냐면 집착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상대방을 묶어두려는 집착이 되어버린 거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면 그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둬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실제로 선생님도 이렇게 사셨어요. 유배지에서 가르치던 제자들 중에 황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황상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저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보통 스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내 제자인데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배은망덕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가거라. 나는 여기서 너를 응원하마. 이렇게 흔쾌히 보내주셨대요. 실제로 황상은 과거에 합격해서 큰 인물이 되었고요. 평생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예요. 붙잡으려고 하면 떠나가고 흔쾌히 보내주면 마음으로 돌아와요. 인간관계가 의미 없다는 말의 진실. 인간관계는 의미 없다. 다산 선생님의 이 말씀,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관계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관계, 임으로만 이어지는 관계, 서로를 묶어두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관계란 서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날 때 생긴다. 의무나 집착으로 묶인 관계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든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만나도 만나면 편한 친구 있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반대로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도 만날 때마다 눈치 보이고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런 관계는 아무리 자주 만나도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관계의 질이었어요. 하루에 100명을 만나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외로운 삶이다. 1년에 1명을 만나도 마음이 통한다면 그건 풍요로운 삶이다. 유배지에서 선생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게 두시고 인연이 닿는 사람하고만 깊이 교류하셨죠.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셨대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셨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셨죠. 인연이 되면 만나고 아니면 그만이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진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법.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모든 관계를 다 내려놓고 혼자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은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만날 수 없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가족에게도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편지를 쓰셨죠. 아버지는 여기서 공부를 한다. 너희도 거기서 열심히 살 거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서로를 묶어두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좋은 관계의 비밀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한다.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만난다.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현재를 받아들인다. 선생님은 이렇게 사시니까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나셨어요. 집착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왔던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너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내 삶은 없어져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이걸 깨달으셨어요.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구나.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구나. 그래서 유배지에서도 당당하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 가족, 역적의 형제라고 손가락질해도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일 공부하시고 책 쓰시고 제자들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평화로우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장점이고 이게 내 단점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울 수 없다. 실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그 만남이 즐거웠는가? 만약 의무감 때문에 또는 남의 눈치 때문에 만난 거라면 다음부터는 거절해도 괜찮아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둘째, 연락이 뜸해진 친구가 있나요? 왜 연락 안 해? 하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저 친구 삶이 있겠지. 언젠가 다시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겠지. 억지로 연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두는 거예요. 셋째,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독립하려고 하면 흔쾌히 보내주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렴. 엄마 아빠는 여기서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화내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부모님도 부모님의 방식이 있구나.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돼. 넷째, 하루에 10분이라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는 어땠나? 요즘 나는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매일 작은 일기를 써보세요.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매일 글을 쓰셨어요. 긴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딱 3줄만 쓰는 거예요. 오늘 좋았던 일, 오늘 배운 거, 내일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걸 느끼게 되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어차피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은 냉정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는 의미 없다. 이 말씀도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나 집착으로 이어진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만이 진짜 의미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얻으셨어요. 억울하게 유배를 가셨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우리도 선생님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만 만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섭섭한데, 그래도 신경 쓰이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자유로운 삶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70, 80, 90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마음 아파하고 집착하고 후회하면서 살 건가요? 아니면 다산 선생님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선생님의 방식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잠깐의 공유로 인해 주변 분들도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